야고보서는 총 108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놀랍게도 60절 정도가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거 해라, 그거 해라. 절반 이상이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야고보 장로의 권면이 얼마나 강력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필요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기 때문입니다. 당위성을 가지고 야고보서에서는 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긴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순종하며 나가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로 명령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따라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말씀은 아마 우리가 말씀들을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같은 경우는 또 벽에다 써서 붙여놓기도 하고 써서 들고 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그럴 텐데 나는 좀 말할 때 감정이 실려서 말이 나간다 할 때는 이런 말씀은 써놓고 읽으면서 주님 기도하면서 나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믿음의 과정 가운데서 조금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듣기는 속히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이것은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부분입니다. 요즘 정보 포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뉴스가 많은지, 뭐 이슈가 많은지 선택해서 이거 재밌을 것 같다 선택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근데 가짜 뉴스도 왜 이렇게 많은지 오늘날에는 예전처럼 뉴스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녁 뉴스 8시, 9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실시간 뉴스를 검색해서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참을성을 갖고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삶의 패턴이 참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클릭해서 듣고 싶은 거 들으면 되는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어려워진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속히 하라라는 말은 열망을 가지라 사모하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서 참고해야 되는데 내 생각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물어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다시 한번 묻고 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점점 익숙해집니다. 클릭하면 쑥 입력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에 보면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세미한 그 음성처럼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이 중요할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는데 그들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바빴습니다.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뭐도 하고 뭐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며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까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자행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달라고 조르거나 소리만 지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야만 합니다. 이 속히 경청하라, 아까도 말씀했지만 열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내용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묻고 찾는 것. 그리고 기도 생활은 마치 예술가가 조각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각하는 필요 없는 부분을 깎고 쪼개면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기도도 다듬어야만 합니다. 중구난방으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저렇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듬고 기도하는 가운데 찾고 그리고 그 뜻대로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해야만 합니다. 대화는 서로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듣기를 먼저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상담가는 좋은 경청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은 잘 들어주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들어주는 것 자체가 공감해 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기보다는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굶주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진실로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주고 관심 보여주고 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경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노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두 개의 귀를 주셨음에 반하여 입은 한 개밖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듣는 것은 말하는 것에 갑절로 하라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듣는 것보다는 말하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참지 못하고 내뱉고 나서 그 입술에서 떠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의 실수를 그리스도인들은 줄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라.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그냥 단순하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살리는 말이면 많이 해도 되겠지만 사람을 죽이는 말, 상처 입히거나 다른 사람을 좌절로 이끌거나 다른 사람 마음에 아픔을 주거나 하는 말들, 이런 것은 아니함만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잠언 10장 19절을 말씀해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리고 잠언 14장 3절에도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씀하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말을 해야만 합니다.
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무분별한 말의 원인이 분란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말쟁이들은 싸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말을 이리저리 옮기면 어떻습니까? 이간시키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28절에도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또 잠언서 26장 20절에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때로는 말하기를 더디하라 했는데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투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장로는 성내기를 더디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내기를 더디하라, 물론 여기서 성낸다는 것은 진리에 입각한 거룩한 분노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고 또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바라기도 하고 성전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성전을 강도의 분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분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분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한 분노는 가져야만 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분노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워드려야만 합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욕받고 있는데 그걸 즐거이 듣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모욕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내는 것은 인간의 혈기에 의한 성급하고도 경솔한 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으니까 절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분을 못 이겨서 어떻게 했죠?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 결과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돌보는 그러한 처참한 신세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많이 다듬어진 모세는 또 어떤 일을 벌였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40년간 광야에서 가나안 앞까지 잘 갔는데 어떻습니까? 네, 마지막 순간 분을 참지 못하고 무리바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혈기를 부리다가 하나님께서는 말로 물을 낼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팡이로 팍팍 반석을 두 번 후려 갈겼지 않습니까? 결국 모세는 그 분노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악한 이 세력을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능히 그럴 힘이 있으셨지만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화내는 것을 더디해야만 합니다. 화를 내고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다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창문 열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 가라고. 왜? 같이 말을 섞으면 나도 욕할 것 같아. 네.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네, 운전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잘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21절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에 이어서 그러므로 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대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온유함입니다. 성경에서는 온유함에 대해서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은 성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자세로 이루어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 온유한 마음, 성을 내는 것으로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끝까지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온유와 인내를 잃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오래 참으며 온유함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 반복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듣고 우리 머리로는 긍정을 하는데 우리의 몸은 아직도 익숙하지 못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몸이 반응하지 못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여서 성내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온유함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